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보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들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가 있는 생이 되려면 육신의 목숨,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그 숨만 넘어가면 끝이 나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부요자의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맞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믿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을 마음속에 온전한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고백을 아시죠? 두 가지 고백이죠.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먼저 믿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요 아주 엉뚱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냐 하면 이름하여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출신의 유다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쨌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서 돈주머니를, 돈깨를 맡은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는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마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는 앞으로 나를 로마 병사들한테 팔자다라고 그렇게까지 이미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주님을 정작 믿지 않고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신, 예수 영접이 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일하시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떤 믿지 않는 분이 믿는 분을 만나서 참, 저 사람 참 사람 좋다, 저런 사람과 함께 좀 가까이 좀 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좀 그분을 좀 의지하고 살고 싶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소개받게 되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게 진짜 전도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직접 환상 중에 봐서 예수 믿는 사람, 이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극적인 사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어요. 대부분 어떻게 믿느냐 하면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보통 영혼 구원의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전해야 될, 내가 정말 갖추어야 될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의 모습을 갖추고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선지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 속에라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 얘기도 안 하고 뭐 교회 얘기도 안 하는데도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왠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전달돼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저분처럼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이 그저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말을 늘어놓고, 아니면 은근히 돈이나 명예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말만,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어디 가면 뭐가 있냐, 이런 얘기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선지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무슨 세상의 지식을 갖다가 전달해 주길 바라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무슨 뭐 정보나 기술이나 재능을 알려주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는지, 이걸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게 됐다면, 아마 그분은 여러분을 선지자로 알게 되고 선지자로 알고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평생 대접할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당신 때문에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여러분도, 또 여러분을 선지자로 알고 대접한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선지자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각처에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결단하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대접을 받느냐고 하면 선지자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누가 의사는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건강을 옆에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목숨도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을 끝까지 섬기고 대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간적으로 뭐 잘해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바울은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선지자의 대접을 했던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선지자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유명한 그리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지자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인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감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과는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걸 기대해요. 보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뻘개서 달려갔던 청년 사울 아시죠? 그 사울이 어느 날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 모든 고통,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스데반 집사에게서 보여졌거든요. 무엇보다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자기를 맞아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천국의 산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저기 보좌 위에 서 계신다고 말할 때, 그리고 순교해 갈 때, 그래서 잠자듯이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저 영원한 세계, 무언가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설프겠지만 어쨌든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디내는 이 스데반 집사를 보고 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사울, 결국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과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어 예수를 믿어 큰 복음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만 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살도록 전해주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건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찾아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의인과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생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적은 소자, 이 소자라고 하는 건 믿음이 적은 자를 가리키는데, 이 소자는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거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실망해요. 똑같이 성질을 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 그거 보고 실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알게 된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책임 범위 안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영혼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도우시기를 바라고,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는 사랑의 실천 운동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본문에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착한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래야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사람의 허물을 논하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논하는 곳이랍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오직 칭찬과 상과 면류관만 있대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늘의 상이 되도록 그 일을 해야지, 상을 잃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의 말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 하나도 상이 되도록 하는 거죠. 생각조차도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되죠. 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에게 하는 작은 위로의 한마디, 작은 격려 한마디가 상대방한테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는 상급거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은 여러분, 바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나요?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상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운동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선지자의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의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동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의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